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잠을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할 때 꼭 빼먹지 않았던 이 레파토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어른들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커가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혹시라도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게 죄였다라고 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험용으로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라는 말 자체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 짓는 죄를 모르고 짓는 죄로 놔둔다면 이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들과 원주민 선교를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보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면 공연도 하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또 매니큐어도 칠해주고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바베큐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저희의 이제 주 고객인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를 하나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 캐릭터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는 두려움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연기를 하고 누구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막 교만한 연기를 하고 누구는 막 슬픈 연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고 누구는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빼앗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워했던 아이가 대담해지고 또 교만했던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슬펐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빼앗는 것 막 빼앗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빼앗는 것들을 돌려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저희 고등부 한 학생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주머니에서 이제 뭘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손에는 매니큐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매니큐어 이제 칠해주는 그 부스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관리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이제 칠해줬는데 자기 눈에 볼 때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서 저게 나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돌려주려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거 보고서 이게 나쁜 건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치 보험 들듯이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뭐가 죄야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서로를, 상대방을 깎아내리듯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절, 그러니까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남을 깎아내려서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잘못되었지만 대화 속에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시나마 그 마음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법을 만드는 사람과 그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절 후반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 앞에서 낮추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락다운이 풀렸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참았던 우리의 입이 이제 풀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은 죄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3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결론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착한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보면 장사하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데 그 시간들을 너희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어찌 보면 이것이 선한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작 세우는 그 삶의 계획에는 주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내려진 결론이 바로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볼 때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너의 맘대로 사는 것이 맞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너의 입이니까 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갈 뻔했던 그런 죄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죄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